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조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제어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리라 명령한 아리오기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바다에서도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공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건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 기도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기도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에서 이 다니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럴 때에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여러분 605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때 당시 나이가 한 15에서 20살쯤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보다도 몇 배가 더 뛰어났냐면 10배나 더 뛰어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웠는데 다니엘이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 신세였지만 학문과 또 문화를 공부해서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가 뭐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위기였다는 거잖아요. 13절에 보면,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더라. 이런 위기만큼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낙담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 물론 이유가 있겠죠.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꾼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 술사들을 다 모아서 해석을 했지만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네. 바로 그때에 우리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면 왕께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왕이 뭘 명령했다고요?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자, 이럴 때 다니엘이 죽음의 이유가 찾아왔을 때 뭘 했느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음의 이유가 찾아왔을 때 왕의 그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그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누가 그 죽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멈추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이 왕의 이 죽음 정책을 멈추게 한 거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해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세 친구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자,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들어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마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기도하게 했다.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즉시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19절이죠. 9절 시작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에게만 응답하고 우리 기도는 응답 안 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그 무겁고 힘들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는 힘들지만 응답 받으면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자, 응답받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였습니까? 찬양을 했다. 찬양.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네. 특별히 31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왕이 그 보았던 신상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 보실래요? 35절까지 시작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요. 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으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흘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물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할 때 그러나마 떨렸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자, 그 2장 36절부터 45절 또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38절부터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만나라고 그것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나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하나는 해석을 하죠. 근머리는 누구고 가슴과 너떠자는 뭐고 또 이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타치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게 된 것이고 이 일로 통해서 다니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 응답을 통해서 죽음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백성에 알리게 되고 또 다니엘도 이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게 되죠. 그 뒤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또 그 46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왕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다니엘이 엎드려 왕에게 절을 해야지. 거꾸로 되잖아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또 선물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4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가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거기 있잖아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확실하게 축복의 통로가 됐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큰 특권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차이 같아요. 네. 바벨론도 인재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절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를 또한 그 뭐랄까요? 다스리는 일꾼으로 세워서 그 친구들까지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닌데 사실 바벨론 나라를 통치할 만큼 이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인생살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을 펼칠 때에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는데 이 많은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는 안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선물 같아요. 오늘 이 아침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그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신 거잖아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만 통하여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 하시지요.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은혜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간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이 아침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생수교회 위에 함께 주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